32절,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라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무슨 날입니까? 네, 어버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네, 누구나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미국에 유명한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아시나요? 혹시 유명한 대학 아시는 한 대학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아버지? 하버드 대학인데 이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당신이 위대하다고 손꼽는 단어를 한 가지 말해보시오 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 그 중에 9위가 뭐냐면 자유, 해방이었고 8위가 프리덤, 독립, 뭐 자유겠죠. 7위가 데스티니, 운명, 자신의 뭐 정체성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6위가 판타스틱, 환상적인 거. 판타스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5위가 이터널티, 영원. 그리고 4위가 러브, 사랑입니다. 그리고 3위가 스마일. 뭐죠? 스마일? 미소를 말하는 스마일. 2위가 패션. 예디, 패션이 뭐죠? 패션. 네? 얘들아, 패션이 뭐예요? 패션. 열정. 열정을 말해. 패션. 여러분이 아는 패션은 그 패션이 아니까 패션이죠. 패션. F로 시작하는 패션. 1위는 뭘까요? 세 글자. 두 글자도 됩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는 안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마디 안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오래전 어느 날 아버지가 약속을 어긴 아들에게 한 번만 더 약속을 어기면 오늘 밤은 너 추운 다락방에서 자야 한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이후에도 아빠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추운 다락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락에 갇힌 아들을 생각하는 부부는 잠을 못 자면서 뒤적거리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남편이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애를 지금 데려오면 아들은 영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아내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얼마 후에 남편이 일어나면서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차가운 다락방에 딱딱한 그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눈가에 눈물 자국을 열린 채 쭈그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곁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고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겨울밤은 지나가고 그 날이 밝았습니다. 잠결에 문득 눈을 뜬 아들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밤을 보낸 아들은 사랑의 본질을 마음에 담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너희는 누구냐면 누구를 말할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만났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때. 그래서 21장에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그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 그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려오라 하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그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를 알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찬송가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 행차하는 거니까 이제 막 거기다가 막 그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이 가는 길에다가 막 종려나무를 다 뿌리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제 새 시대가 오겠구나, 난리가 난 겁니다. 희망찬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문을 오는 것.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위대하신 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뭘 했냐면 뭘 했겠습니까? 성전에 있던, 자, 성전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제사를 지내려면 이 성전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제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더 큰 이제 욕구가 생긴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를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헌금을 내잖아요. 헌금을 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는데 그때는 돈을 바꿔서 내게끔 했어요. 네? 돈을 바꿔서 내. 근데 바꾸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바꿔준 게 아니라 그 바꾸면서 돈을 더 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득을 누가 가져갔냐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이 돈의 어디로 가냐면 바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주머니 속으로 이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소나 양, 염소,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제 제물로 이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 돈 바꾸는 사람들 테이블을 막 둘러보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둘러보시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합법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허용해 준 거거든요. 물론 합법적인 거지만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성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기구가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인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 엎으시면서 헐어버려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45년 만에 성전을 세웠는데 어떻게 너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냐고 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이 무엇인지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다니로 이제 돌아오면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이제 21장 18절에 이게 나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어떠냐면 보니까 열매가 없고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주합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그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이제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보면서 이상히 여기죠. 왜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1장 21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까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인가? 그럼 이 산이 뭔가요? 산이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왜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제 다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방도를 이제 찾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예수님한테. 누가 그 권세를 주었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나도 질문하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막 의논합니다. 아니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정말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럼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얘기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답이나 저 대답이나 자기들한테 손해거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얘기를 안 하겠다. 대답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이제 26절에 보면 이 궁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이제 궁리하면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너희한테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에 너희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기했어.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맏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Yes, sir. Yes, sir. 하면서 아버지 가겠습니다. 예. 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응. 가지? 아니, 안 갔어. 아니,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런데 자, 이제 큰 아들한테 갔죠. 둘째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또 이거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싫어요.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거길. 형도 안 갔는데. 그러더니 그 후에 뭐라고 합니까? 뉘우치고 갔다. 그럼 누가 간 거예요 결국은? 둘째가 간 거잖아요. 예수님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냐? 그랬더니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둘째 아들이죠 당연히.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리와 창기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완전히 죄인 취급당했고 이방인 취급당했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으로 아주 개 취급 당했거든요.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누구한테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안 좋은 직업이죠. 왜? 자기들 세금을 거두니까. 창기들은 뭐예요? 몸을 파는 여자들,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주 그냥 낮게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전혀 이제 인간 취급을 못 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 누구에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근데 그들이 먼저 자기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뜨끔하겠죠? 아니, 속으로 막 욕을 하고 있겠죠. 아니, 이게 어디서 우리들한테. 그러면서 32절에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할로 이제 와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의의 도로 왔거늘 그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지만 그 다음은 또 뭐가 나올까요? 세리와 창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 네? 믿었다.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지금 뉘우쳐 믿지 아니하고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희들이 진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너희들은 제일 끝에 저기 있다. 들어가지도 못한다 너희들은. 근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못됐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그 개 같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세리들과 창기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아들들의 이야기는 누구들의 이야기일까요? 큰아들이 가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아빠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큰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믿지 않는 그 인간들보다 먼저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네? 세리들과 창기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예를 들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 그 믿음이 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하고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사실상 그들의 내면은 더럽고 추하고 가장 더러운 인간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산이 아까 말씀드린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기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산이 뭘까요? 산.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럼 그게 믿음을 얘기하는 건가? 믿음의 열매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예? 아까 얘기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열매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저주해가지고 말라버렸잖아요. 곧 말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열매가 중요한 것인가?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없으면 말라서 죽는다. 뭐 기도의 열매 있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열매를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열매. 하지만 그 열매가 그 열매가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진짜 진심으로 여겨져서 그 찬양이나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고 진심으로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은 바로 믿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그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뭐 그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대. 그래 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나는 믿을 거야.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감동 없이 믿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열매를 얘기하고 신앙의 열매를 얘기했네. 그리고 헌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뭐 말라기 3장 얘기하면서 내가 11조를 내면 내가 곳간에 내가 쌓아서 그 넘치도록 내가 하지 않는지 봐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강조하고 헌금을 내게 하고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 많이 내면 뭐 마치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두고 행위를 요구하고 열매를 요구하는 그 오늘의 그 현실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고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열매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그 뜨거운 그 마음입니다. 예? 눈물. 예? 그래서 결국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떻게 합니까? 낮에 못하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 데려가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이 포도원 이야기 또 나옵니다. 포도원이 이제 농부들을 이제 했는데 이제 농부들을 이제 이렇게 사서 했는데 타국에 갔습니다. 주인은. 그래서 이제 종들을 이제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실과를 그럼 가져와라.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보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주인이.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얘는 상속자다. 얘를 죽이면 이 밭은 우리 것이 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였습니다. 내어 쫓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심판받겠죠. 네? 이 21장 41절에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을, 그리고 아들을 보냈잖아요. 결국 이 그럼 종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지만 믿지 않고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거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시죠. 근데 그 예수님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4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버린 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오늘의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까? 얘기하십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낫다고 얘기하는, 인간 취급 안 하는, 개 취급하는 그, 죄인 취급하는 그 욕하고 있는, 저 뒤쪽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세리와 창녀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뭐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저쪽 큰 구렁의 반대편에 지옥에 가 있어요. 하지만 그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그 개처럼 음식을 먹고 막 쓰러져 가지고 이 피부가 헌대가 있는데 개들이 그걸 핥고 있어요. 그 앞에 마당에 쓰러져 가지고. 그런데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에게 와서 이 뜨거운 이 불 가운데 있는 나를 좀 핥아서 좀 시원하게 해주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과 같이 앉는,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말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큽니까? 예수님께 계속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낮은 자,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다, 첫째가 된다. 나중에 이 땅에서 나중에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된다. 우리가 나중이 돼서 살아가면 이 사회가 왜 바뀌지 않겠습니까?
첫째가 되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의사가 바뀌지 않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나중에 데려가는 사람은 좀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논리는 멍청하고 아주 바보 같고, 그죠? 바보 취급 당합니다. 그죠? 그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보 취급 당하고 싶겠어요? 멍청한 사람 얘기 듣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무시당하고 싶겠어요? 최고가 돼서 사람들 다스리고 싶지. 많은 사람들에게 다스리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 누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바보 취급 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보 취급 당하고 무시당하면 정말 화가 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큰 자라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기도하겠습니다.